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받은 구원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구원을 감사하라. 오늘부터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오기까지 한 주간 감사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째 날로서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어서 하늘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참 기억해 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 많은 감사 중에도 가장 근본적인 감사 무엇일까요? 바로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이 주신 구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면 참 우리 생활이 때로
건조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감격에 넘쳐서 살아갈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묵상하는 본문을 만날 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감사 제목을 발견하고 이 감사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받은 구원을 감사하라.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에는 또 어떤 깊은 감사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이 안에 더 깊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로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여겨서, 나를 좋게 여겨서 받아주고 선택해 주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감사가 바로 택하신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에 감사하라. 너희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에베소서에 보면 태초에라고 하죠. 태초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염두에 두시고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 삶이 조금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가 않아 위축이 될 때도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막 조여오면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 선택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일할 사람을 뽑으러 갑니다.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첫 번째 타임에 사람을 뽑으러 갑니다. 건장하고 일 잘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먼저 뽑혔겠죠. 그래도 부족하자 3시간이 지나 오후 12시가 되어 이 주인이 다시 사람을 뽑으러 옵니다. 그리고 또 부족했는지 오후 3시에 3시간이 지나서 또 뽑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후 3시에도 이 3시가 지나도 뽑히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을 할 조건이 좀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죠. 뭔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못 뽑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주인이 6시가 그날의 마감인데 5시에 딱 1시간 남은 이 5시에 한 번 더 나와서 아직 못 뽑힌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결산을 하면서 9시 처음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임금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보여주는 본문이죠.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뽑힌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주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택하여 주셨다. 이 택하신 은혜가 참 귀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뒤에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억하셨다가 언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 이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셨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아무리 선택을 받아도 선택하신 분이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면 아무런 실행이 되지 않고 유익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억하셨다가 우리를 때에 맞추어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결정을 하고서도 까먹기도 하지요. 선택을 했지만 여건이 안 되어 실행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잊지 않으시려고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 물론 하나님이 뭘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받으셨는지를 이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너의 이름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여기서도 조건이 없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가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걸 보면서 얘는 안 되겠어. 미안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때로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불러주신 은혜에도 감사하라.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택하심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심에 감사하라. 사랑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하라. 결국 앞서 말했던 이 두 가지,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모든 행위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라고 하기 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앞에서 나누었던 감사들,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모든 것을 합하면 결국 사랑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딱 봐도 현재 시제이지요.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과거에 사랑받았던 형제들아,
과거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형제들아,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지금도 사랑하시는 성도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조금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삶이 고단하고 주위에 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확신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입니다. 택하신 은혜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받은 구원을 감사하라 라는 것이었죠. 어떤 감사입니까?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라라고 한 뒤에 16절, 17절에 이 목적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받은 구원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우리가 굳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감사를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 삶에 이 구원의 감사가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중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힘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